가을학기 강의가 벌써 12번의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건 아니고요. 설교 형식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지닌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서로 질문들을 해보고 이스라엘과 성경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한국 및 미주 한인교회의 21세기 선교과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말씀을 또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삶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말씀을 연구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단순히 신학적인 어떤 토론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써놓았습니다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다 느끼실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한 주의 말씀을 맡은 주의 그 일꾼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 또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무조건 받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 요약을 좀 해볼 텐데요. 12번의 강의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새언약시대 이러한 시대별로 성서의 땅, 이스라엘 또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그 마을과 도시들을 한번 돌아보고 위치를 확인해보고 성경적인 기초 지식을 쌓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그 땅을 대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 이스라엘 탐방을 할 때에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터의 실제 장소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과 발굴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몇 차례에 걸쳐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골고다의 언덕,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이 어디인지 여호수아 제단이 또 새롭게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길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지명이 아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정체를 밝혀라. 마지막 때에 정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짐승이 도대체 어디서 출현할 것인지 마지막 시대의 예언과 관련해서 예언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짐승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한 강의 12번에 결론을 맺으면서 도전받는 대체신학 정말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 또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또 말씀에 대한 연구, 성경을 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뭐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오류가 없었는지, 잘못된 전통과 혹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풍조, 또 편견,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이 시대에 계시가 열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때가 맞는가?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어떤 설교 형식이지만 설교라기보다는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진실성 앞에,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전통적인 생각과 편견을 버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시들을 한번 겸손하게 받아보는 그러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들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의 그 중심 질문은 이것이죠. 지금은 정말 노아의 때가 맞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가까운 때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가장 큰 징조라고 하죠. 정말 마른 뼈가 자라나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사귀를 내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시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가장 큰 징조인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또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가지 전쟁들, 갈등들, 수많은 환란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진입하는 어떤 좋은 징조인, 어떤 그러한 예표인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정확한 답은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그럴수록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 시대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하는 그러한 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제자들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도 저는 요구가 된다고, 특별히 그 짐승의 정체를 밝히면서 뭐 성경을 새롭게 보는 그러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짐승에 대한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그 시기라든지 또 그 출현하는 장소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편견과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바꿔보는 그러한 것이 요구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들을 한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시가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닫혔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이런 것들이 정말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예수 재림과 관련해서 주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잘못 해석해 본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어떤 확정적인 답을, 저의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도전 앞에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복된 소망, blessed hope이라고 하죠. 그 성도에게 가장 복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이시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완성을 시켜주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 외에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복된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든 가깝지 않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고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환난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신 후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을 그저 듣고 그저 막연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적절히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어떤 도전을,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에 그냥 환난을 피해서 숨고 피하고 그저 패배자적인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주의 일꾼들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일꾼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어떤 환난과 관련해서 특별히 환난 전 예수님이 오시는지 아니면 중간에 오시는지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는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환난 전 휴거, 즉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참 크리스천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난 전에 휴거를 받게 되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있게 되다 마지막 때에 다시 주님과 함께 또 지상 강림을 하실 때에 그때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어떤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드는 근거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환난의 때에 대한 그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환난의 때 예수를 새롭게 믿어서 구원받는 환난 시절의 그 주님의 그 신앙인들과 환난 전 그 신앙인들은 크리스천들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 몇몇 그 마지막 재림의 때를 가르칠 수 있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인물들을 제가 특정 목사님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근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9절에 보면 2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즉 성도의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 또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크리스천들만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환난을 통과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분명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그러한 유대인들만 미움을 받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때에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분명히 내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 즉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참 신앙인들의 환난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는 누구일까요?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미혹받아서 배도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유혹과 시련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 24장은 그 마태복음 24장만 떼어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측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맞지만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즉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이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환란의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예언이었다면,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그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한 곳에 적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신학자들은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을 가정하죠. 이러한 것을 언급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룩한 곳이란 곧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말하는데, 즉 제3성전의 건립을 예상케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들인다면 환란 전 휴거를, 즉 7년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많습니다.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환란을 우리가 지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환란 어디까지 통과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다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적어놨는데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즉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강림과 휴거를 같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를 받고 공중에서 7년을 있다가 다시 지상 진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은 하나다, 한 번인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즉 휴거를 만난다, 휴거를 하게 된다 라고 한 사건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문맥을 문자적으로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를 같이 있는 사건으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주의 날 전에 목도할 일이 있는데 배교가 있을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역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 역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목도해야 진짜 환란의 그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강림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정확한 날과 때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엄청난 배교가 있을 것에 대해서는 그 징조로 사도 바울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을 줄 압니다만,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그 7년 환란 전에 어떤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들이 조약을 맺고 하는데, 그 조약 처음에는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환란 중간쯤이라고 보고 있죠. 그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란을 통과해서 전 3년 반은 믿는 자들도 정확하게 환란에 진입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배교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배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원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근거로 두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에 apostasy라고 하고 영어로는 apostasy죠. 이 말을 해석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보통은 rebellion, 그죠? 전통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단적인 것으로 빠져나가거나 믿음을 버리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배교로 해석을 해왔는데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떠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믿던 전통적인 그런 복음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공중으로 주님을 맞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전통적이고 어떤 우리가 일반 신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rebellion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대부분 쓰였다고 하는 거죠. departure라고 하는 의미, 즉 지상을 떠나서 공중으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배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정의해 보면 apostasy, 그 다음에 apostasia, 원화가 될 거고요. 어떤 종교로부터 탈퇴하여서 그 종교를 포기 또는 버리는 것이나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무종교인이 되는 것이다. 즉,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현재 있는데 늘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면서 내가 벌써 그 환란의 때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믿어왔던 신앙, 내가 지켜왔던 신앙이 내가 받았던 말씀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또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휴거는 그러면 언제일까? 저는 환란 전 휴거설이 여러 가지 좀 근거가 희박하고 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환란 전 휴거설을 믿거나 환란 중간 휴거설을 믿거나 환란 통과 휴거설을 믿거나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 안에 있는 참 신앙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휴거를 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함께 그 천년왕국의 소망의 그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론적인 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론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환란 전 휴거설은 여러 가지 좀 의문을 갖게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또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환란하면 7년 환란을 의미한다. 7년 전체가 환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 여러 가지 어떤 예비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쭉 전개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전개가 되는데 그것이 전체 7년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도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준비되어야 할 기간은 두 번째 있는 것, 적그리스도 출현 이후 믿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핍박하는 시기, 그때부터를 환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접 재앙이 있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과 나팔은 적그리스도 출현 이후에 여러 가지 세상 믿는 자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러한 환란을 의미할 수가 있지만 대접 재앙은 휴거 후에 있을 것으로 저는 믿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리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은 우리 휴거 후에 있을 것이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이나 박해나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원어적으로 문맥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신 경고하신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환란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러한 말씀 연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또 한번 뒷받침해주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도 함께 그 고난의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내리시는 대접 재앙은 우리가 받지 않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휴거를 당하겠지만, 적그리스도 출현 이후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그런 환란과 시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결정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있는데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역시 또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도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누가복음 보다 구체적으로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사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보다 더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공포스러운 재앙들을, 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상충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해석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역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언급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하고 천국에서, 천상에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환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본 그 환상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성도의 휴거, 교회의 휴거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왔는데 이게 무리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함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지상 강림,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언급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러한 어떤 필요 조건들을 많이 누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도 요한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 환란의 사건들을 보는 모습을 언급을 했지, 이것을 성도 혹은 교회의 휴거라고 단정할 만한 구절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환란 전 휴거를 언급한 구체적인 구절은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다 암시 추론,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전통적인 해석을 해왔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궁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우리가 7년 동안 환란이 벌어지는 동안 있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그 궁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휴거를 맞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함께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궁중에서의 그 7년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좀 앞서가고 무리한 설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의 때와 롯의 그 때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마지막에 그 홍수가 나기 전 그 방주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120년 동안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과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악한 풍조들을 죄악들을 보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노아는 그동안 그 시기 동안 그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홍수의 재앙 때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죠. 즉 환란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재앙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가족은 어떤가요? 롯도 역시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롯의 가족은 그 남색을 하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러한 그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5 도시들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그런 환란이 임하기도 전에 성도들이 모두 그저 안전하게 휴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너희가 지상에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예수님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인간의 의를 이루는 율법적인 것이라고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성도의 고난, 성도의 환란, 이것은 성도에게 내려주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십자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환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도우심과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당하지 않고 은혜롭게 휴거를 당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환란과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환란의 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증거로 미리 구약시대에도 보여주셨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물론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성도의 고난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환란 중 휴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벌써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고 벌써 환란의 그 마지막 환란 그 시기에 그 다니엘의 70주 그 시기에 임박했을지도 모른다는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 일꾼, 여러분은 주님의 그 마지막 큰 추수, 부흥 시기에 앞서 주의 일꾼이 되시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이제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예수님의 당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말미에 이런 질문을 하셨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줄 수 있는 종이다. 즉, 그 시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 영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말씀일까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설교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조심스럽고 또 성도를 분열시킨다든지 뭐 싫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성경의 3분의 1에 가까운 연서들을 해석하지 않고 강의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주의 다시 오심이죠. 그러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적그리스도를 맞아서 그들이 주는 박해를 직접 겪든 겪지 않든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되어서 단장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그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양식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믿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정리하고 마음속에 잘 준비를 하셔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균형 있게 또 모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해석들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전 휴거를 의미 없이 근거 없이 그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나름 고민하시고 공부하셔서 정리하시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서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도를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도록 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꼭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적그리스도가 주는 교회를 향해서 주는 어떤 박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 개인마다 교회마다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도전이 있을 텐데 능히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준비가 성도들인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인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와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준비하고 있는가? 성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신학생들로서 말씀을 부여받은 주의 일꾼으로서 이 도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과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하는 좀 거창한 제목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몇 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은 말은 쉽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걸 믿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때를 따라서 영적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의 일꾼들을 여러분들은 키우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의 주의 말씀을 맡은 일꾼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영적 양식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제대로 때를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시대를 알고 때를 알고 영적으로 준비된 성도를 키우고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깨어나는 여러 가지 예언서들, 풀리는 예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여전히 막연하고 그저 뭐라고 할까요? 좀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은 좋지만 준비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성도를 키우는, 그리고 또 수많은 배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도전이고 아주 두려운 말씀인데요. 배교가 왜 일어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주의 목자들에게 대한 실망, 또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란들을 이겨낼 만큼 준비가 안 되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양산한 그런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한 성도들이 결국은 배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시계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예언서들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 특히 말씀을 받은 주의 일꾼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러한 주님의 도전을 우리가 용납하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번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서구신학 혹은 대체신학에 매몰되어서 잘못 보았던 부분들은 혹시 없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준비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의 선교 수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서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선교, 전 세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물론 우리에게 있지만, 그들 누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구원받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스라엘과 영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한국 성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엉뚱한 어떤 교회적인 목표, 선교 목표를 세우고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좋은 열매들도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때를 따라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그걸 영어나 어떤 원문으로 보면 Spirit it's com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간절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고 서두르게 하고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명 완수에 따라서 그 일이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물론 모든 구속사적인 사명들이 예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함께 주님과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소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역설적인 말씀을, 도전을 베드로후서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도전을 드리면서 오늘 약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총체적인 어떤 강의의 그 결론을 맺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벌써 12번의 강의와 이러한 마지막 설교 형식을 띈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각자 나름대로 또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벌써 한 학기를 함께 공부하고 좋은 시간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보내며 모든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